제가 올해 오늘이 이제 세 번째 제가 올해 이 설교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회복과 부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교회 역사 속에서 빠지지 않는 그런 단어였죠. 누구나 부흥을 원하고 회복을 갈구하고, 오늘 찬양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성령의 역사와 상관없이 변화를 일으키고 개혁을 일으키는 성령의 역사와는 무관하게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잘 아는 중세시대가 그랬죠. 오늘날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살펴보면 성령의 역사와 상관없이 발전되어 가고 성장했던 교회의 다음 세대는 처절한 아픔을 경험하게 되고 처절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저는 작은 목소리라도 다음 세대가 이런 처절한 영적인 아픔과 영적인 그런 폐해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진정한 신앙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상관없이 성장한 교회의 다음 세대는 급격하게 타락하고 쇠퇴했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 역사 2000년에서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인도를 다시 돌려주고 떠나는 영국 지도자들에게 간디가 말을 했어요. 당신들이 가져온 기독교는 다시 가져가고 예수는 남겨두십시오. 우리가 정말 두고두고 곱씹어야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간디가 한 말이기도 하지만 간디는 성경을 인용해서 했던 말이라는 사실을 저는 찾아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아꼈던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세상의 끝에 말세에 사람들의 성향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디모데후서 4장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대에게 엄숙하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것과 군림하실 것을 믿고 그대에게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전하고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사람을 책망하고 훈련하고 격려하십시오. 사람들이 건전한 가르침을 듣기 싫어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자기네 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마음에 맞는 교사들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꾸며낸 이야기에 마음을 팔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어내며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여 그대의 사명을 완수하십시오. 공동번역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영적인 생명이 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내가 원하고 내게 좋은 말씀들에게 더 환호한다는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말세라는 지적입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종말론 정말 수없이 이단, 종말에 대한 이단의 그 사상들이 주위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말세가 언제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할 때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가 말세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네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말에 이리저리 흔들릴 때, 그때가 말세입니다. 성경의 참다운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만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좁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환호하고 감동이 있는 세상의 길이 더 인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기본에서부터 틀려버리면 예수 믿는 목적에서 우리는 틀려지게 됩니다. 예수 믿는 목적은 이 땅에서 better life를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실용적인 신앙을 얘기합니다. 좀 생활에 좀 써먹을 수 있는 신앙.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다 써먹으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고 그저 이 땅에서 뭔가 써먹으는 better life.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설교들이 훌륭한 결혼 생활, 자녀 양육, 직장 생활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그걸 원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면 결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다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예요. 마치 우리가 TV에서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 선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로 서기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고 훈련해야 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회복이고 이것이 신앙의 부흥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회복이란 얘기, 부흥이란 얘기를 올해부터 하니까 목사님이 올해부터는 숫자에 신경을 쓰시려고 하는 모양이죠. 그래요. 숫자에도 신경을 써야죠.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여보세요. 하나도 좋은 얘기가 없어요. 목사들이 모이면 월급 얼마 받느냐, 교회 교인 수가 얼마냐, 그거 얘기하고 서로 의시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어령 씨 있죠. 장관도 지내시고 작가이기도 한데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분들이 그분의 책을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분이 한 신문사에서 인터뷰한 기사를 제가 보면서 많은 그 깨우침을 받았어요. 그 인터뷰한 기사를 제가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그가 세례를 받은 이후 발견한 4가지 유형의 크리스찬이 있다. 먼저 발로 믿는 사람들이다. 교회에 가면 제일 눈에 많이 띄는 부류다. 교회에는 부지런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은 기도나 봉사에 언제나 열심을 냅니다. 마르다와 같은 유형입니다. 이런 분들은 행위를 중시하지요. 그 다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가슴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른바 마리아 유형이,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감동하는 사람들도 교회에 많습니다. 가슴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들은 마음 깊숙한 곳에서 할렐루야와 아멘을 외칩니다. 그 다음으로 머리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이 유형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자신이었다고 토로합니다. 발로 걸어보지도 않고 가슴으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머리를 굴리며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는 사람들이다. 물론 지성의 작용도 중요하다. 그러나 머리로만 믿을 경우에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것이 이어령 씨가 깨달은 바이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종합한 몸으로 믿는 사람들이다. 발로만, 가슴으로만, 머리로만 믿어서는 부족하다. 모든 것이 합쳐져야 한다. 온전한 몸이 이루어져야 온몸으로 믿는 사람들이 온전한 신자라고 봅니다. 예수님의 전형이지요. 또한 이 땅에서의 선한 목회자와 성도들이 몸으로 믿는 신자들 것입니다. 여러 부정적인 사실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희망인 것은 이런 몸으로 믿는 신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유형의 크리스찬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